자, 오늘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사기 15장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처절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갔더니 장인이 아내였던 그 아내를 삼손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그냥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죠. 그것에 화가 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놀란 여우들이 막 사방팔방 뛰어다녔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림으로써 블레셋이 1년 동안 취해야 될 양식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들판이 타는 것을 보면서 삼손의 마음은 시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개인 한 사람의 시원함은 또 다른 복수를 낳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불에 다시 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장인과 그 여자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냥 불 대 불로 싸우고 가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지옥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가장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삼손의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피비린내 나는 분열과 파괴와 이런 어려움들을 낳게 되었다. 자, 크리스찬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본능의 감정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짐승이다. 두 번째,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는 인간이다. 마지막,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인간적인 면들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까지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용서 못할 사람들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연합이 되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셀 보고서를 좀 받아보니까 여러분들은 화를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의 대답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화가 나면 맛있는 걸 먹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노래방 가서 시컷 노래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를 합니다. 또 혼자 갖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화를 삭히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서 두 번째, 인간적인 모습은 좀 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들 안에 속 시원해지는 복수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나마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그 복수의 복수를 낳아서 블레셋 군사는 그렇게 장인과 여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뭐가 열렸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죽인 사람들 찾아가서 참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군사를 조직해서, 자, 지도 하나를 제가 나중에 보내드린 그 지도 하나를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까맣게 선을 그어 있는 이쪽 블레셋에서 유다 옆에 거의 붙어 있죠. 유다 지역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너희들 우리 동족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치를 거야 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지금 복속을 당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블레셋의 군사를 동원해서
철기 문화를 철기 무기를 동원해서 오면 누가 제일 이제 당황스러울까요? 지금까지 당해왔던 유다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을 들어서 블레셋과 대항하지 않고 누굴 잡아다 줘요? 동족인 삼손을 도리어 잡아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 건 너 몰랐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여러분, 이게 유다, 이 이스라엘의 대표 민족인 유다가 해야 될 말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삼손이 잘못했어도 누구를 감싸 안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족속,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각자 동족끼리 지금 연대감을 다 잃어버린 상태.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다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삼손의 이 관계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적은 동족입니까? 마귀입니까? 사람 뒤에 숨어 있는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화가 나고 사람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지만 진짜 상대해야 할 대적은 블레셋이어야죠. 그렇죠? 우리 연인 관계에서도 또 가족 안에서도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화를 나게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누구를 봐야 되죠? 그 뒤에 실체를 보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화가 나도 그 뒤에 있는 마귀라는 대적을 향해서 그 상대방이 마귀라는 것에 속지 않도록 중보하고 그렇게 실체인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향해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눌려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바로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족과 동족을 싸우게 하고 동족과 동족을 이간질시켜서,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계속된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분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 3,000명에 의해서 결박이 돼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다시 사진을 지도를 올려주시면 레히라는 지역까지 이 삼손을 동반을 해서 블레셋에 데려다 줘요. 자, 레히라고 하는,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그 자리까지. 레히라는 지명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라맛 레히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 있죠. 레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밧줄을 두 가닥이나, 이 삼손이 힘이 센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도 칭칭 감아가지고 삼손이 절대 결박을 풀지 못하도록 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잡혀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일어나서 삼손을 죽이려고 막 달려 나옵니다. 자, 14절,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여기에 갑자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라는 수식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어떤 작용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삼손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을, 또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임하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잡아가시는 것을 지금 세 무리에게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삼손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그 유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블레셋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라는 단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갑자기죠. 하나님의 지금 강권하심이 개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갑자기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의 방식 안에서도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블레셋도 그것을 봐야 되고, 삼손도 그것도 봐야 되고, 유다 사람도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너희들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언제든지 내가 임해서 질서를 잡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는 심판과 구원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일들이 나올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삼손과 유다 사람이 지금 승리를 한 상태고 블레셋이 1000명을 죽었다. 그것도 새 턱뼈, 나귀의 새 턱뼈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을 해도 무조건 승리하고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은 무조건 패배한다, 이런 원리가 숨어 있기는 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선택되지 않은 이방인들은 죽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했을 때 구원을 얻는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나뉘어진다라는 것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고 예정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 이쪽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구별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딱 임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자의 편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쪽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심판 쪽에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결정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겠죠. 자, 계속해서 이 사진 한 장을, 나귀의 새턱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새턱뼈라고 하는 새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니까 레히 하모르 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싱싱한 당나귀 턱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죽은 사체, 금방 당나귀가 죽은 사체에서 그 턱뼈를 뽑아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턱을 때렸다는 거예요. 턱을 때려서 10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삼손이 지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 1000이라는 숫자는 우리 리더들과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머리 숫자의 100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1000은 가장 큰 숫자예요. 이해되시죠? 1000명이라 그러면 큰 승리라는 표현입니다. 큰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큰 승리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큰 승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계속 경쟁을 시키고 열심을 내게 하고 헌금을 내게 하고 계속 테두리를 좁게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약의 12지파, 12지파 교회죠. 구약의 교회. 신약의 12제자, 신약의 교회죠.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000이라고 곱한 것은 가장 큰 숫자를 곱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테두리가 아니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연합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구원의 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14만 4천 명에 들어오는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와 이론뿐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14만 4천 명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 1000을 곱하신 거예요. 여기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동전의 뒷면처럼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 죽은 사체를 건드려야 돼요,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죠. 죽은 사체 절대 건드리면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또 죽은 사체에 짐승의 턱뼈를 손으로 대고 뽑아서 그것으로 블레셋을 죽였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일부러 조명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 가면서도 승리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1등만이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은메달은 별로 인정도 안 해줘. 무조건 1등을 하기를 바래. 하나님은 1등, 2등, 3등 순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승리보다, 결과보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라도 승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승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세대의 세태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무감각한 삼손의 모습은 오직 승리만 쟁취하면 자기는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누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천국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천국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가 누리는 천국이 없으면 가는 천국도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 천국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사람들이지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린 결과는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우리 결과는 하나님 품이고 천국이죠. 근데 잠깐만 뭔가를 열심히 해서 천국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은 이단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누린 자로서 오늘을 예배하는 자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그 감사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과정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삼손은 여전히 승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실인의 법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들어내는 그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 뒷절 보십시오. 16절. 그렇게 부정하게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낸 삼손이 16절 이런 노래를 불러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이게 동일한 단어예요. 운율까지 맞춰져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나귀와 더미는 히브리어로 하몰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하몰 하몰 하하몰 하하몰 하몰 하하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자기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돌아오면서 흥얼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하하하, 내가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지. 이 얘기를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운율까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하 할 때 무엇이 연상됩니까? 웃고 자기의 만족, 자신의 승리의 기쁨을 지금 통쾌함, 그 실감 있게 자기가 막 큰 노래를 부르면서 달려오고 있는 이 모습을 죽인. 근데 여기에 누가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힘을 주셨어요? 누가 아까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그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뒤에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야. 내가 자기의 힘으로 1000명이 죽인 것처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노래를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여기 레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그러면 라맛은 뭐예요? 턱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턱뼈를 통해서 내가 죽인 턱들이 쌓여 있는 곳을 라맛 레히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막 산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었겠죠. 1000명이 죽어서 정말 군사들이 죽었으니까 그 전쟁터를 돌아보면 그 지금 누구의 높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전사자들을 보면서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봐, 나 장난 아니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위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신앙의 위기가 가장 찾아올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건 이 바로 삼손과 같은 위기를 자주 느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400여 명이 되는 선교사님들 앞에서 찬양인도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인도를 하면서 그분들의 열기, 뒤에서 찍은 동영상들도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 떼창을 하시는데 야 이런 콰이어도 없더라고. 앞에서 예배인들에도 그 뜨거운 찬양의 열기가 막 그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나오셔서 오늘 목사님 찬양 선곡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 저한테 들렸을 때 그때가 가장 뭐라고요?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럼요. 제가 이 정도인데요. 뭐 선거 이 정도 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손 같은 거죠. 제가 경력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저를 세우셨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올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 듣고 싶어하고 저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일까요? 있죠. 서면 쓸수록 더 큰 무대에 서면 설수록 그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대중 연예인들이죠. 그 함성 소리에 그들의 팬 레터에 그들 팬의 어떤 열화와 같은 함성에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니까 무엇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누구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에 붙잡혀 있어야 될 삼손이 지금 어디에 지금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요? 자기가 죽였던 산더미 같은 그 턱뼈들을 보면서 역시 나뿐이 없네 뭐 이런.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뜨겁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이고 이슬람 정권 안에서는 이 문자도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그분들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찬양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거지.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잘 아니까. 여러분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정작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18절입니다. 13장부터 지금 16장까지 긴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할애되고 있는데 딱 2번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이 본문과 맨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있을 때 딱 한 번 찾아요. 딱 2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근데 그 2번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육신적 필요에만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찾았어요? 너무 열심히 싸운 거야.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말라 죽겠다는 거지. 진짜 지금 뭐 때문에 찾아야 될까요? 내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르짖는 요구가 뭐예요?
내 육신적인 갈증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조명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을 조명하고 있겠죠. 저는 19절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거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지금 레이가 어디입니까? 지금 삼손이 잡혀갖고 그것을 뜯어내고 1000명을 죽여서 막 죽은 시체들이 그 승전보를 누렸던 레이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세상 가장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여기 소생이란 단어는 이 어떤 육신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터져나오는 샘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준비되면 띄워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 꼭 필요하니까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며 내가 마실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따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죠. 반석이 쪼개지고 있어 샘물이 터졌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피비린내 나고 자기 자랑이 난무하고 자기의 의가 강했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다. 여기에 터뜨리다라고 하는 원어가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 그것을 쪼개시니 뭐가 터져 나왔어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앞으로 십자가에서 쪼개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갈증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정말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육신의 갈증뿐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수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삼손아, 네 목만 축이는 그 목만 축인다고 네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 또 그 물은 목마름으로 올 거야. 네가 아무리 1000명, 10,000명을 죽인들 그 승전의 대가는 네가 더 많은 인구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너에 대한 만족이 취해질 거야. 끊임없는 더 자극적인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가죠. 그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삼손을 찾아서 뭘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쪼갤 거야.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먹어야만 너는 영원한 해갈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삼손의 잘못을, 잘하고 잘못함의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삼손처럼 내 멋대로. 하지만 그곳에도 주님은 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 수많은 이 아픔 속에서도, 이 처절한 분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한 구원함을 이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오늘 그 사랑이란 찬양을 부를 건데, 여러분 삼손이 잘했다, 블레셋이 잘했다, 유다가 지금 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회도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그 몸을 산산조각 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N 학고래, 제가 리더들한테 무슨 돌고래 이런 고래가 아니라 N 샘이란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N이 샘이에요. 학고래라고 하는 것이 부르짖는 자라는 뜻이에요. N 게디, 다윗이 도망 다녔던 광야를 엔게디 광야라고 그러죠. N 샘, 게디, 염소들의 샘. N이라는 단어는 바로 샘이란 뜻이고 학고래,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갈증을 위한 육신의 갈증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육신의 갈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수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기서 육신적인 일만 우리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영적인 것까지 취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여전히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인생을 통해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시간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삼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복음 전해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삼손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선포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도, 우리가 내 자랑을 하는 그 자리, 인간의 공로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천방지축 같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이 삼손과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